시편 42편 1절. 구약성경 832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죄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네. 자, 오늘 저기 1절 한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 다음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위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외우자고 했으니까 성경을 보지 말고 외우세요. 한번, 자, 5절 한번 다시 외워봅니다. 보지 말고, 성경을 보지 말고.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예, 이렇게 조금 틀려도 그 뜻을 외우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성경을 외워야 여러분들이 평소 생활에서 그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붙들려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억이 안 나면 하나님께 붙들려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평소에 생각할 때 생각이 나고 하는 게 여러분들의 실력의 여러분들의 자본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여기 본문에 뭐냐고 내용을 보면 전체 내용을 보면 어떤 값을 지금 치르더라도 과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동안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요 51편으로 한번 가봅시다. 시편 51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그러면서 자, 11절 12절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위해서 나를 붙드소서. 붙들어 달라고 하잖아요. 여기 다윗이 그러니까 지금 시편 42편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반역을 받아가지고 이제 저 지금 42편은 보니까 요단강 건너서 동편으로 건너가가지고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레바논 산의 헤르몬산 그 깊은 산속을 지금 겉으로 볼 때 도망차니고 있는 거고 거기서는 계속 회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냐면 벌써 자기가 범죄하고 나니까 벌써 성신이 거두어진 거예요. 주님 앞에 자기가 주님 앞에 살았던 자기가 주님과 함께 살았던 자기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던 자기가 주님이 앞에 쫓아냄을 받으시니까 모든 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그분의 지혜로 능력으로 생명으로 기쁨으로 살았던 자기가 그게 끊어지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경험이 주님과 은혜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끊어지면 굉장히 답답한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믿음이 없어서 이런 체험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이
그냥 세상을 따라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다윗과 같이 과거 뭐 길게든 짧게든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의 체험이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과 같은 이런 은혜를, 환난의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다시 처음 사랑을 우리에게 배우는, 회복하게 한다든지, 오늘 다윗의 소원대로 바로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과 자기가 끊어진 그 범죄한 이후에 잠깐이겠지, 얼마 동안인지 모르지만 벌써 자기가 어두워지면서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신 것 느껴지고, 그래서 성신을 거두신 게 느껴지고, 구원의 즐거움이, 주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 안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평안히 여기고 즐거움은 잠깐이야. 무슨 마약을 맞았던 사람이 깨고 나면 더 고통스러운 것 같이 그 순간이야, 순간. 근데 그게 그 이상 그 후에 더 큰 고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심령으로도 깨우쳐 주시지만 실제 그런 다윗에게 양심의 가책 이렇게 받았지. 여기서 잠깐 또 끊어졌죠. 근데 그 후에 계속해서 다윗에게 확고하게 다윗 스스로도 이 주님의 처음 사랑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내가 이렇게 주님과 생명으로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 끊어졌는데 다시 내 힘으로는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처음 사랑을 가지고 살아서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어느새 처음 사랑이 끊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행위라고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뭘 옮긴다 했죠? 촛대를 옮긴다. 촛대를 옮긴다는 구원을 옮긴단 말이에요. 신앙의 행위를 하긴 하지만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처음 사랑을 깨닫고 감격해서 믿음의 의가 의지, 껍데기로 율법의 행위를 한다고 벌써 하나님과 끊어진 데서 벌써 이제 습관적인 신앙, 제자들이 요한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배를 써서 건너편으로 가는데 주님도 있고 말씀도 있고 자기들 힘으로 가니까 풍랑이 왔어. 그게 이제 여러분들 어릴 때는 모르는데 신앙이 어느 정도 알만할 때는 그렇게 됩니다. 네. 자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고 그분에게 뭐든지 받아 살고 그분에게 감사하고 찬양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의 깊이가 있을수록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이렇게 주님과 말씀을 잊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잔잔하게 벌써 이렇게 환난이 옵니다. 또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크게 다윗을 흔들어 갖고 때리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주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이래. 다윗도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걸 깊이, 물론 그 전에도 경험했지만 한 번 더 깊이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끊어지고 나면 회복하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이제 조금이라도 더 주님과 작은 것도 주님께 거슬리지 않으려는 사람이 되어 가는 거예요. 한번 끊어져서 회복의 고통을 겪어봐야 쉽게 회복이 된다면 쉽게 범죄하겠죠. 근데 이게 회복이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 내가 아무리 마음에 양심에 있어도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양심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진 시간이 고통스럽겠죠. 양심이 무뎌지면 그것까지도 없어지는 거죠. 양심이 살아있을 때 빨리 해야 돼요. 양심이 살아있지 않을 때 보면 이제 외식이 터져가지고 그것이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그 전에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가책을 받았는데 즉시 순종을 안 하고 미루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게 당연한 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중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양심의 고통을 당할 때 빨리빨리 노력을 해야 돼. 그래도 물론 그거 갖고도 어떨 때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바로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 회복시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지만 그 즉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통해 갖고 아버지를 죽이게 만들고 도망갈 수밖에 온 백성이 다 자기를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이렇게 만들고 저기 요단강 건너편 가서 저 북쪽의 산속에서 헤매고 다니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서 그 기간 동안에 크게 회개하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주를 찾게 갈급하도록 죽기 살기로 회개 기도하고 또 들어주시기까지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 시편 40편의 그 1절 2절의 기도도 그때 기도해. 그때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이렇게 들어지게 길게 끝까지 인내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그럴 때 혼자서 안 돼요. 하나님으로 되지만 그럴 때 신앙의 동지들의 아무나 찾으면 안 돼요. 어떤 동지들은 도리어 나를 주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나 동지들과 같이 찾아서 그죠? 기도하고 또 자기가 은혜 받을 만한 예배를 통해서 그죠? 계속해서 더 그럴수록 주님 앞에 나가서 할 때 그게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아이고 회개합니다 한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를 하지. 내가 언젠가 회개하고 싶다. 내가 하고 싶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현실을 통해 주시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통회하는 그 심정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양심으로 아이고 이러면 안 된다. 지금 다윗이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성신의 가마를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책을 회복시켜달라고 이거 갖고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 착수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도 하나님 기회를 주실 때 하는 겁니다.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 사랑 그거 뺏기고 나면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세상에 그걸 체험하지 못한 사람하고는 다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여러분들 그걸 벌써 생명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것도 한 번, 두 번 뺏겨봐야 그 더 귀한 줄 알지, 그죠? 저도 모르고, 아이고, 뭐 하면 되지. 저도 제가 평신도로 말씀을 할 때 그렇게 탁 외워지고, 무슨 그게 내 깊이 있게는 말이야. 지식적으로도 탁 기억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 그 말씀이 생각나고, 이게 내가 잘해서 되는 줄 알았더니, 한때는 하나님이 어둡게 만들으니까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말씀이 무슨 말 들었는지도 외워지지도 않고 막 그래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한 번만 했겠어요.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야 하나님이 말씀 은혜 주실 때 잘 받아야겠구나. 그래서 그부터는 무슨 내가 젊을 때 이때 안 받으면 안 된다. 이때 말씀을 외우지 않으면 안 된다 해갖고 열심히 외우고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남아갖고 나한테 크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때 그게 유익이 돼. 그때 하나님 주시는 때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도요 하나님 주시는 때 그걸 내가 이제 받는 건 그다음부터 내가 선택을 받든지 안 받든지 내가 선택하는 건데 주시는 건 하나님에게 달려있지 내가 원하는 때 언제든지 주시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싸구려가 아니거든요. 그죠? 싸구려가 아니거든. 그래서 다윗에게 오늘 물론 자기 기도대로 하나님이 이제 좀 있다가 다윗이 쫓겨나면서 이제 얼마 동안 이제 기간은 내가 잘 기억 못 하겠는데 다윗이 도망 다닌 위주로 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기간을 주신 거는 깊이 이렇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이렇게 똑똑 갈급하면서 주님께 회개를 하고 또 시편 40편 같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이렇게 그거를 또 끈질기게 주님 앞에 또 회개하고 해서 내가 안 되네. 주님이 들어주셨네. 주님이 성신을 다시 주셨네. 나를 이제 쫓아내들 영접해 주셨네. 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네. 처음 사랑을 이렇게 하도록 이제 싸구려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하고 그 은혜와 생명의 귀중함을 알게 하려고 주님이 다윗을 아주 특별하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인자 입사님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요? 예? 예, 알겠어요.
김영임 목사님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요. 자,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평소 때도 우리가 이런 체험한 사람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알겠죠? 체험을 못한 사람은 아직 멀었어요. 그죠? 다윗은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다윗이 원래 그 사울왕과의 비교해서 주님 다윗이 합당한 자라 했잖아요. 합당한 자인데 또 이렇게 범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합당하도록 은혜를 체험한 사람인데 그 뺏기고 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대로 또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시편 40편에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오늘 또 주님께서 이걸 깨우쳐 주시는 거지. 그래서 오늘도 여기 시편 42편에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저기 3절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발하여 하나님을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렇게 자기와 같은 믿음의 형제들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도리어 하나님께 예배도 못 드려 그들이 도리어 나를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렇게까지 조롱하는 자들이 돼버리고 하나님의 전에 예배 드릴 수도 없는 사람이 돼버렸다는, 이걸 하니까 사람은 비교하다 보면 낭망이 되잖아요. 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고, 그 사람들도 나를 조롱하고 하니까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생각할 때 사람이 처참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때 다윗은 또 다시 말합니다. 그래, 과거의 그때를 생각하고 지금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상하는데 5절에 근데 내 영혼아 그러지 말아라. 어찌하여 그거 생각하고 과거를 생각하고 사람들을 보면서 낭망하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이럴수록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알겠죠? 자, 과거에 그거를 생각하고 또 사람들의 어떤 여론을 생각하고, 오늘 찬송가 저기 150편 예수밖에 이 몸을 동정할 자 없고 예수밖에 이 몸은 믿을 자도 없네. 자, 이럴 때 내가 깊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대부분의 정말 사랑하는 부모, 진짜 사랑하는 부모, 진짜 나를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들만이 나의 걸 안타깝게 여기고 그거를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고 동정하고 위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 너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았잖아. 너 행동 때문에. 하나님을 연결을 뭘로 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을 동정하는 자는 별로 없어요. 아시겠죠? 다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지금 하는가 보니까 이렇게 하지, 그죠? 그러나 소수의, 그럼 어떨 때는 가족들까지 나를 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오늘 찬송가 150장 뭐죠? 예수밖에 이 몸을 동정할 자 없고 예수밖에 이 몸을 믿을 자도 없네. 그러니까 오늘 여기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했잖아요. 그럴수록 여러분들의 과거 형편과 지금을 비교해 볼 때 너무 어려울 때 자꾸 비교하면 낙심됩니다.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또 낭망합니다. 비교해 보면서 또 불안해합니다. 그렇죠? 왜 벌써 그 형편만 보고 사람들의 여론만 보니까 아무도 나를 동정할 수 없어. 이럴 때 하나님은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을 하고, 그래 너 내 은혜가 싸구려가 아니야. 너가 다시 회개하면 될 줄 알아도 회개가 안 되지. 그게 그래 비싼 거야. 너가 나의 은혜를 체험하고 생명을 체험했지. 세상의 것들은 잠깐이지. 그래 이거 마음대로 되겠어?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깊이, 저한테도 깊이 새기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우선은 저 배경의 목사님 살아있을 동안에 나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또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봐야 되겠다. 내가 목회에 나가서 목회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더 어떻게든지 모든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내가 돼야지.
그렇고 나면 나머지는 또 하나님 인도하시겠죠. 그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제가 기회를 안 놓치려고. 이제 저는 내가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도 회개도 하나의 은혜를 주실 때 해야 된다는 게 깊이 들이고, 막 은혜를 받을 때도 막 은혜를 주실 때, 어떤 내가 해봤어. 그래, 받으면 되니까 또 요거 좀 해놓고, 좀 요거 해서 받으면 되고, 요거 해놓고 하다 보면 다 날라가고, 날라가고 또 없는 거예요. 요거 해놓고가 아니야. 세상 하나의 은혜 주실 때는 제쳐놓고 그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잘 기억하세요. 제가 성경에도 그래 말했습니다. 하나의 은혜 주실 때는 모든 걸 다 제쳐놓고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집회 때 가도 집회 때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서 뭘 나누하게 되면 벌써 은혜를 못 받습니다. 주일날도 마찬가지예요. 예? 주일도. 그때는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다 놔둬야 됩니다. 하나님 주실 때는. 근데, 이거 이거 하면서 받으면 되지. 이러면 하나님을 마녀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예. 안 주십니다. 오늘 새벽에는 또 여러분들 그 신앙의 정도가 여러 정도 있으니까 그 정도 맞춰 제가 설교하는 겁니다. 이거 어린 신앙들은 이런 거 말하면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것도 아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그 낭만과 불안은 좀 달라. 오늘 다윗의 낭만과 불안은 좀 여기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은혜를 받았던 그때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앞에 그 4절의 말씀하고, 그죠? 보니까. 4절의 말씀 비교를 하면서. 이들은 주님이 나를 다시 쫓아내지 마시고 성신을 주시고, 쫓아내지 말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성신도 성령 감화도 주시고, 또 구원의 즐거움도 회복시켜 달라는 이걸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직 이걸 모르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 그 주님께 대한 갈급과 사모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그래 속에 너는 하나님 바라. 물론 그동안 하나님 바라고 살았지만 이제는 마귀는 이러거든. 너 이제 너는 둘째 아들 우리 탕자가 돌아갔는데 아버지 거 너 다 유산을 탕진했는데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갈 이유가 없잖아. 이렇게 하잖아요. 못 들어가게 하죠. 양심이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근데 그 양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가니까 아버지가 생각밖에 더 멀리서부터 기다리고 있고, 그죠? 신발도 새로 신겨주고 거기다가 옷도 입혀주고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까지 해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은혜를 알게 됐잖아요. 그죠? 내가 돌아가는 거. 근데 그게 아버지의 은혜를 떠나서 삶은 잠깐 좋을 줄 아는데 지나가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잠시지.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들이 제가 자주 요즘 말하자 숨 쉴만 하면 교만해지고, 그죠? 살만 하면 나중에 대적까지 하게 된다, 그죠? 그래 여러분들의 마음에 벌써 다윗의 그 오늘 시편 51편 11절 같이 이 세 가지 그 고민이 있을 때 여러분들 빨리빨리 회개해야 돼. 그럼 근데 그냥 하나님 그 조금 있을 때 1호에게 이래 순종을 하는 게 좋지만 그 하나님이 어떨 때는 그걸 이제 깊이 깨닫게 하려고 다윗에게 아들 압살롬의 사건으로 참 비참하게 만드는 그 어려움, 갈급하게 주님을 찾고 여호와를 기다리겠다니 길게 이렇게 기도를 해서 겨우 회복되는 사람은 다음에 그 은혜를 또 빼앗기가 힘들겠죠. 그렇겠죠. 그렇죠. 응? 그거를 원해서 주님 그러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은혜를 빼앗겨서 몸부림치고 갈급하다가 오면 다음부터는 좀 겸손하게 되겠죠. 쉽게 회복시켜주면 또 그거를 귀한 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모르죠. 그래, 그럴수록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예수밖에 몸을 동정할 자 없고 예수밖에 힘을 믿을 자도 없네. 지나보니까 정말로 내 주위에 전부 다 간혹 드물게 나를 생각해주는 신앙의 동지가 있고 진짜로 아무나 만나갖고는 안 되겠어.
다 나를 더 죽여버려. 그렇죠? 내용 그래 그러니까 여기 제일 좋은 건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옆에 누가 좋은 사람, 하나님을 바라도록 해주는 신앙의 동지나 지도자가 좋은 분이에요. 알겠죠? 나를 그냥 위로해 주는 것 같고는 안 돼. 그죠? 책망을 하든 뭐 위로를 해주든 다시 하나님께 나를 그래 이래도 하나님께 가는 길밖에 없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어떤 방법이든 가서 고개를 숙여라. 또 강청해라. 어떻게든 또 회개해라. 뭐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가갖고 뭐 때를 쓰든 강청을 하든 고개를 숙이든 그분 앞에 나가서 해봐라. 그럼 그 순서가 하나하나 이제 바로 인도해 주시는 거거든 하나님이요. 그래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사람이 자 우리에게 이 낭만과 불안은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되도록 되는 거예요. 근데 낭만과 불안이 복 없는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 자기 속에 빠지도록 만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여기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냐 더 자기 속으로 빠지고 인간 속으로 빠져서 낭망해 되느냐 오늘 여러분들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